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 생각을 한다면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시험을 할 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한 자를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특히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본나라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우리나라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 빼고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또 이 시대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그것을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섬겼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내용이나 활동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의문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그러한 그 큰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지금 유행이 좀 잦아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이라고 전 세계에 뽐을 냈던 모든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휘어잡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활동의 자유가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적극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달려갈 수도 없고, 만나기도 꺼림칙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동의 자유, 뭐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말할 자유, 일할 자유, 여러 가지 누릴 권리, 의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유에 관한 우리가 참 진실로 그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면서 잘 누렸던 활동의 자유, 그것이 전염병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니까 참으로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무엇에 기댈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활동의 자유는 없지만은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흐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재앙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 덕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러한 현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곤란한 교회, 곤란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가 이러한 역경의 고난의 때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위로를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쫓고 있는 풍조나 그들의 결정이나 그들의 트렌드, 그들의 움직임, 이거에 부하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 그리고 많은 것들, 그것을 대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면 그것을 민심이라고 부릅니다. 민심인데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하늘의 마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말 속에 그런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박수하고 환호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심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민심이 천심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천심이 뭡니까? 하늘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속한 마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에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자기들이 결정한 일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대세로 형성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천심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민심은 얼마나 사납게 변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해했습니까? 빨리 국경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아우성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좀 잦아드니까 방역을 참 잘했다. 세계적으로 또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참 우리나라의 대단한 역량이고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주시해 보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민심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참 냄비 끓듯이 냄비가 온도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열 전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금방 끓습니다. 노쇠 아주 두꺼운 쇠로 만든 솥은 한참 열을 가해야 물이 끓는데 냄비에 담은 물은 금방 끓습니다. 쉽게 가열되고 쉽게 이렇게 덜 끓는다는 거죠. 쉽게 반응을 해서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회적 경향, 트렌드에 따라서 막 쉽게 조석처럼 변한다. 쉽게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그런 마음이 천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부터 조상들이 만들어낸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나타났고 복음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별된 백성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 속에 있는 백성들, 민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거슬리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죠? 물고기들 가운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혐오해라. 결국은 이제 먹지 말아라. 먹지 못하게 정하신 물고기 가운데, 그야 율법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거는 부정한 물고기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예수님 이후에 그것이 물고기 비늘이 없어도 먹는 물고기들이 많죠. 그거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물고기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물고기들은 파도가 쳐도 위로 올라가고 또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께 성별된 이 정하다고 인정받은 깨끗하다고 구별된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심을 따라서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뭘까요? 여러 차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찬송을 하게 해서 찬송을 듣고 싶다. 그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찬송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식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완성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계획은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선언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 세상의 대세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대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교회로 구별된 우리들은 절대 세상의 풍조에 따르거나 그거에 순종하거나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쫓아서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마음, 그들이 주는 대세의 트렌드를 따른다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입니다. 그 처음 살인한 자는 사람으로 따지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에 나타난 형제 살인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지체 가운데 한 형제가 한 형제를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누가 했느냐? 그 가인이 했지만 마귀가 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형제를 살인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흔들리게 하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대세의 방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나운 모습들, 참 코로나가 가져오는 어떤 뭐랄까요, 이 불편한 현실, 이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만 가득해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목표,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런 말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별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환경에 휘둘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부하내동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올바른 빛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